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교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제가 박수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자, 칼박수. 이 시간에 식사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칼박수 하면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가르쳐 드리려고요. 꽃봉오리 박수 한번 해보세요. 자, 간단하지만 이거는 생식기와 또 방광에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저번 주에는 칼박수, 오늘은 꽃봉오리 박수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동서울 실버대학교 프로그램을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신나는 체조와 댄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댄스 시간입니다. 동작 설명 먼저 드릴게요. 처음 동작은 팔을 옆으로 사선으로 뻗어서 한 팔 앞에 한 팔 뒤에, 이거 준비 동작이에요. 하나, 둘. 그 다음 손을 모으셔서요 어깨 위에 올리시고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뿌리세요. 원으로 한 번 더 반대쪽 앞으로 뻗고 동그라미 뿌리시고, 그 다음 한 발씩 옆으로 갈 건데요. 손바닥을 위로 먼저 가게. 위로, 뒤집어서 아래로, 위로, 허리손.
위로, 다시 뒤집고, 위로, 허리선. 그 다음, 니나노 할 때 이렇게 위로. 세, 네, 다시 휙 돌려서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얼쑤. 한 손, 앞으로 뻗고, 손을요, 반대로. 하나 뒤집으면 하나는 엎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날아가는 거,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음악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노래는 태평가예요. 한 손 앞에, 한 발씩 움직이세요, 어르신들. 손, 어깨손 앞으로 뿌리고, 원으로 어깨손, 손 뒤집어서 손바닥, 허리손, 위로 내리셔서 다시 올려요. 자, 머리 쓰다듬으면서 앞으로 손. 자, 한 발씩 날아갑니다. 한 번 더요. 어깨손 앞으로 뿌리시고, 한 번 더. 어깨손 앞으로 뿌리시고요. 자, 손바닥 뒤집어서 앞으로, 옆으로, 허리선 뒤집고, 앞고, 뒤집고, 허리선. 자, 위로 내려오시고 돌려서 위로 내리시고 머리 쓰다듬기. 앞으로 손. 자, 나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다음은 노래교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은 혜원이스가 부른 제주도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감수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시원한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이 노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강 날 어떡할래. 감수강 설른 사랑 보낸 시에 못 잊어 그리
어르신들 이 노래 어때요? 이 감수강이란 뜻이요. 제주도 사투리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혼조업소에 그것도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어서 오세요. 그런 뜻이래요. 이 말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한 감수한 날 어떡할래 감수한 설레는 사랑 보낸 시에 가고를 나 혼자 없어.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못 잊어 그리우면 문자 돌아오서예. 감수한 감수한 날 어떡할래 감수한 설레는 사랑 보낸 시에 가고를 나 혼자 없어. 네,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이 감수강 노래 부르시면서 제주도로 한번 다녀온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영어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Kenzie예요. 뉴이예요. Today we are learning Do you like? 오늘은 좋아하니 배울게요. Do you like? 좋아하니 Do you like broccoli? 버클리 좋아하니 Do you lik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Do you like banana? 바나나 좋아하니 Yes, I do. 좋아요. Now repeat after me. 들어보세요. Do you like broccoli? Do you like broccoli? Do you like ice cream? Do you like ice cream? Do you like banana? Do you like banana? Yes, I do. Yes, I do. Now it's video time. 비디오 볼게요. Do you like broccoli?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ice cream?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broccoli ice cream? No, I don't. Yucky. Do you like donuts?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juice?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donut juice? No, I don't. Yucky. Do you like popcorn?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pizza?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popcorn pizza? No, I don't. Yucky. Do you like bananas?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soup?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banana soup? No, I don't. Yuck! Let's do it one more time. 한 번 더 할게요. Do you like broccoli? Do you like broccoli? Yes, I do. Do you like ice cream? Do you like ice cream? Yes, I do. Do you like banana? Do you like banana? Yes, I do. Good job! Wow! See you next time. Bye! 네, 영어 시간 즐거우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구연동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라는 주제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게요. 머리는 총명하고 지혜롭지만 얼굴은 아주 못생긴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얼굴이 예쁘장하고 생각이 부족한 공주가 선비를 궁에 초대했지요. 당신의 그 빛나는 지혜가 못생긴 얼굴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공주의 말을 듣고서 선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물었죠. 공주님, 성에 있는 향기로운 술들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나무로 된 통이나 돌로 된 항아리에 들어있죠. 세상에나 그렇게 좋은 술들을 하찮은 나무통에 넣어두시다니요? 금이나 은으로 된 항아리에 넣어두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요. 공주는 시녀를 불러 술을 모두 금 항아리에 옮기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술을 마시던 임금님이 낯빛이 변하면서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술맛과 향이 왜 이런 거야? 화가 난 공주는 그 선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어째서 술을 금항아리에 담아 놓으라 하신 거죠? 그러자 선비가 슬며시 웃으며 훌륭하고 값진 것은 보잘것없는 그릇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공주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요. 선비의 말에 공주는 아주 못생긴 선비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자신을 생각하고 몹시 부끄러워했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 속에서 남모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혹 있었나요? 예, 오늘도 살며 생각하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자, 다음 시간에는 음악 감상하시고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울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내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여름은 찾아왔지요. 또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또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고 한 번씩 도전해 보신다면 또 힘있고 복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전번에 이어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눈을 바꾸는데 눈을 시력을 좋게 하는데 사람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아무 장애물도 없는 초원이나 광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좋더라. 또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는 마음을 가질 때 눈이 좋아질 수 있더라. 마음이 넓어지더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에 관해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눈이 굉장히 이렇게 간사하다. 눈이 보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첫 그림을 보면 이제 집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위에 옆에 이제 그 볼이 3개 있습니다. 이걸 그 지붕 위에 이제 한번 얹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위에다 이렇게 놓는데 이 사람 솜씨가 좋은지 잘 놓았습니다. 어떻게 지붕 밑으로 쏠려 나가지 않고 잘 놓았고 2개째 놓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2개를 놨어요.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을 날카로운 지붕 위에 2개를 놓았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좀 어처구니가 없죠. 보니까 그 지붕처럼 날카로운 게 아니었고 조금 돌려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골짜기처럼 파인 곳에 그냥 아무 데나 놔도 그 한가운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은 어느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 같아 보이죠? 키가 그래도 중간 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문 위까지 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밑에 타일이 깔려 있고 위에 이제 형광등이 열려 있고 또 반대편에 조금 이렇게 크게 보이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키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배치해 놓은 타일의 그림이 우리 눈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타일하고 천정에 있는 불빛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눈을 속여서 이제 이 청년이 저쪽에 있던 그 키가 이제 문 밑에 있었는데 이건 문을 훨씬 넘는 그런 키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키가 이렇게 자란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구도를 볼 때 우리 눈에 착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허리를 구부려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죠. 예,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니까 세상에나 예, 깔때기처럼 생긴 그런 거를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마치 그 공중에 주사위처럼 생긴 상자가 떠 있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켰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그대로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경집이네요. 안경이 수백 가지 종류가 얼른 봐도 보입니다. 디자인이 다 조금씩 다르고 또 그 안경 아래 도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만큼 또 내 얼굴의 형태를 따라서 안경을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도수에 맞춰서 이렇게 주어야 이제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색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경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을 이렇게 무시하고 색깔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분 원래 생명인데 진짜 이렇게 총천색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 안경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내 눈을 가지고 착각할 수 있구나. 내가 내 눈에 도수를 맞추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없구나. 또 내 눈은 어느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생명일 수도 있구나. 그럼 그걸 커버해주는 안경을 써야 색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데 내가 어려서 자라온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 습관처럼 내 마음의 눈을 딱 조정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에 도수가 맞는 대로 이렇게 보고 싶고 또 내 생각이 굳어진 대로 사물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브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란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브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브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치에서 사형대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짧은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의 눈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인생에서 뭘까요? 죽음이었죠. 이 청년은 28살 때까지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반체제 운동을 했습니다. 왕정이 마음에 안 든다.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치를 해야 된다. 왕과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왕의 신하들한테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꾸며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꾸며졌냐면 왕이 이미 이놈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정도였지 사형을 집행하려고는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죠. 러시아의 대문호이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실 러시아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체 땅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근데 그 도스토예브스키가 28살 때까지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옳아 보이는 것, 자기 마음에 괜찮은 것들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28살에 임한 죽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이 너무 다른 거죠. 자기 살아온 길이 너무 이렇게 게으르고 엉클어졌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보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사형까지 당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일면 존경을 받았거든요. 야, 왕이 참 이렇게 이런 건 나빠.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우리 시대가 앞으로 저렇게 바뀔 거야. 그런 소망도 생기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청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를 쳐다볼 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이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건 틀림없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건 너무 강하게 우리 속에 뻗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옳은 줄 알고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보는 것이더라.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뇌라는 것은 또 생각을 하는 기능이 있고 생각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계기는 아주 큰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 앞에 직면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책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 눈에 시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눈을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한번 바뀌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이 앰뷸런스에 그 유리창에 그려진 것이 자세히 보시면 장대가 있고 거기에 휘가 많은 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앰뷸런스에는 다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뱀이 그려져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앰뷸런스에 저게 그려져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모든 앰뷸런스에 대부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홍해길로 이렇게 나와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며칠이면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뺑뺑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여기는 마실 물도 잘 없고 식물도 잘 없고 정말 이렇게 싫다. 이거 진짜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좋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르쳐 주실 마음으로 불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불뱀이 백성들을 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엄청난 독이 있죠. 아마 이 사막에 이 엄청난 독이 있는 방울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방울뱀의 일종인지 불뱀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저 이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이 좀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한테 말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뱀을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앰뷸런스에서 본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그 뱀에 물렸을지라도 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장대, 여긴 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뱀을 걸려면 뭐 가로도 이렇게 있어야 좀 놋뱀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놓은 건데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신음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순식간에 와서 물어버리거든요. 뭐 천지에 불뱀이 깔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뱀을 그냥 떠나게 해버렸으면 그러고 말았다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훌륭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백성들이 불뱀이 물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놋뱀 한 번씩 쳐다보면 살도록 이 놀라운 장치를 주신 것이죠.
이제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물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하지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 광야에서 불뱀이 늘 있어가지고 안 물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처럼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쳐다보면 살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시고 이 모델 하우스를 미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놋뱀 이야기를 써놓으시고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는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네,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야. 응?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몰라. 착하게 살아야 돼. 뱀에게 물리지 말아야 돼 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데 다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게 물리면 죽고 지옥을 가고 이런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앞으로 좀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불뱀이 있으면 피하면 되지. 나는 날쌔게 피할 거야.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진짜 이렇게 죄 지을 필요가 없어. 내가 언제 죄를 짓나? 그리고 내가 뭐 지옥 갈 죄를 지었겠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게 죄가 허리만큼이라도 있으면 사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을 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 생각하고 다른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는구나. 여기에 깨달은 사람은 내가 뱀에 이미 물렸구나.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는 것처럼 내가 죄가 허리만큼 있어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낸다고 썼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신약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 예수님 들리시죠? 십자가 위에 마치 뱀이 놋뱀 놋은 그 심판을 말하거든요. 뱀이 장대에 달려가지고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도록 해놓으신 장시처럼 우리가 늘상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도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가장 무서운 형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죄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자. 네가 나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지고 장대로 간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그 심판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나한테 죄를 넘겨라 해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튿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넘겨받았어.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가서 처형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빨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장대에 달아야 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저기에 장대에 달렸을까 생각하고, 또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면서 구원을 받도록 그 죄의 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눈 이야기 했어요. 전번에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는구나. 우리 생각이 내 눈에 보는 것이 다 맞다고 하고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게 하는구나. 그것도 뇌는 생각하고 연결이 되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많은 사물도 틀리게 보이고 많은 일도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눈을 굉장히 눈이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한 눈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 그러면 살아 하는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넣으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시대 또 앞으로 올 세대에 장대에 달린 놋뱀은 나야. 나를 쳐다보면 너희들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에서 해방이 돼. 죄에게 물려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해방이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그게 마음에 와 닿은 사람은 나도 죄가 있네. 내가 내 생각을 믿었구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을 간다고 써 있구나. 큰일 났네 하는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장대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죄에게 물려서 지옥이 무서워진 사람은 거기는 가기 싫다. 내가 지옥은 안 가야 돼 하는 사람은 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 너희들 모든 죄의 독을 해결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다 의로워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은 삶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 죄에 물든 마음의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물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또 자유롭고 행복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높댐처럼 그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면 끝난다. 한번 보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히 알면 내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남아있는 인생도 복되고 힘있게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흔한 말로 널널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성경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새 눈을 갖게 하셔가지고 장대에 달린 높댐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인생을 지나시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진짜 홀이라도 조그만 죄라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써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면 높뱀을 쳐다본 그 광야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서 외치신 다 이뤘다고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눈 이야기, 보라 하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연 잘 들으셨죠? 자, 우리 어르신들 강연을 좀 졸음이 오신 분도 있었지만 이 강연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이렇게 두시면 삶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서울 실버대학교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또 한 주간 행복하고 즐겁고 힘차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